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르게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중 하나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 내용과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같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똑같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속성이 변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성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성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질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성질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그의 속성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실함을 배우고 성실함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또 인자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다른 것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보통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겉모양, 모양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질이 하나님을 닮은 자, 우리 속성이, 우리 성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죠? 창조를 보시고 뭔가를 보고 거기 이름을 짓게 하셨고, 자, 그리고 동산나무의 것들, 열매들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으로 이제 입히시기까지 하죠.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히시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고 먹게 하는 것을 먹고 입으라 하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잖아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대로 이해하는 것, 성령의 뜻을 따라 이걸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거듭난다 이런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예배한다라는 말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엎드려서 절하여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섬기는, 대상을 섬기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와 똑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성질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예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 자,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아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고 입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영생.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 영생을 자꾸 불멸이라고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불로장생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안 죽는 것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만 성경에서 가리키는 영생은 죽지 않는 것, 불로장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이십니다. 우리는 유한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영원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걸 차원으로 보통 설명하는데 3차원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4차원이 있다고 하고 뭐 5차원이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다른 수준과 차원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화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하게 살던 사람이 세워져서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준이 차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영원이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의 존재로 하는데 그 영원이신 존재를 따라가서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 성장하고 변화되며 살아갈 때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서 차원이 바뀐다, 수준이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이걸 거듭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더니 또 이건 이해를 못해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아노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의 것을 받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걸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고 땅에 있는 생물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땅에 있는 것, 사람들이 하는 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익숙해왔던 경험,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정보와 자료를 인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관점과 수준이 이 평면적인 이 땅바닥 납작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의 높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모양과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예. 우리가 똑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안 죽고 불멸로 강세. 이건 이제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이런 면에서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시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의 속성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로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죠. 수준과 차원이 변화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강조하셨어요. 영생하라고 하는 거죠. 왜 영생하라고 하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받기 때문에 이걸 영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배우고 그의 성질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영생한다.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과 거듭남과 구원과 창조가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걸 종교적 관점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걸 밝혀내니까 이런 과정을 겪지만 세상은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뭔가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달라. 말하는 것도 수준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상이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영생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으로 주신 것이 땅을 갈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으로 내보냈다. 이 표현이 이제 3절 그 다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전제를 먼저 깔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밑에는 쫓아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럼 이제 쫓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느낌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벌로 쫓아냈구나. 너 숙지 안 했어? 너 나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건 반드시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신다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내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하늘과 땅 할 때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 땅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에레츠, 옥토가 이제 하토바 아레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뜻인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원문을 보시면 아다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다마. 발음이 똑같죠. 아담이라는 발음과 똑같고 글자도 똑같습니다. 아담은 사람을 갈게 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원이 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것. 결국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세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연단하고, 그렇죠? 우리를 가꾸어내고 쓴뿌리들을 거두어내고 돌밭을 가꾸고 가시덩굴들을 끊어내서 그것을 경작하여 좋은 땅을 만드는 것. 그럼 어디로 나아가냐면 영생의 길,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변화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양하고 내 공덕을 쌓으면 명상하고 이러면 바뀐다? 안 바뀌어요. 절대.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하신 그것에서 보면 보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걸 받아먹고 땅을 일구고 무언가 뿌리고 거두는 일을 스스로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씨를 뿌려서 그러한가 하여 이걸 묵상하고 있으면 이걸 묵상하면 이것을 우리가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잉태되고 있을 때 마침내 빛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어느 때 갑자기 싹이 터서 자라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가 하여 그가 행하신 사역과 일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럼 점점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질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애쓰고 그리고 실제적 삶을 감당해 나아갈 때 이게 완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도 다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감동을 많이 해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이 되는 것, 하나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겪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신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차고 들어서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거기서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갈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다라는 것인데 그 의도는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종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죠. 에베드 또는 아바드. 그래서 종, 하인, 노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서번트가 아니라 스피시스, 같은 성질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막 그걸 가지고 맞서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고 내 육신이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쫓아내다라는 말을 의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했을 때 쫓아내는 것 같았죠. 애굽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까 거기에 가지 않았었으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이 있다, 싸움에 능이 있다. 그래서 진멸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내서 430년 동안 그를 보호하시니까 70명 남짓됐던 사람이 나중에 200만이 넘는 커다란 민족으로 바뀌게 됐어요. 오히려 그 고센 땅의 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힘든 과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연단의 과정이었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도 놀랍게도 일이 잘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바빠가지고. 근데 일이 좀 안 돼 시간 많잖아요. 그럼 교회를 나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 인생 가운데 참 감동을 줬던 청년이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해요. 왜 나오냐? 회사 잘렸다. 근데 회사 잘렸는데 왜 교회 나오냐?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지 않냐? 시간 많은데 이제 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없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랑 연습이 돼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취직했다. 그냥 인생이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여유가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여유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연단한 수고를 해야죠.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자유나 시간이 주어지면 뭘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운동을 배워볼까? 다이어트를 해볼까? 어디 가볼까?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훈련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나아가느냐? 생명나무를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생명나무의 열매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손으로 거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뚝 떨어져. 밑에서 수주제토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나 탕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뱃쓰고 성전 바꾸고 근데 또 무너져요. 또 다시 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또 무너져요. 다시 할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서 다시 해야지. 지난주 내가 설명을 잘 드리겠는데 또 실패했네? 다시 하면 돼요. 내가 이전에 또 틀렸고 나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자책하거나 비난할 필요 없이 무너졌느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일으키시고 그래서 신약에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심지어는 잠자는 자를 깨우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까지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잠자는 영혼도 죽어진 영혼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의 성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새벽을 지키는 자가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지? 자, 어떤 상황이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처음에는 내 어떤 기질과 내가 이렇게 배웠던 그런 것들로 상대를 했다면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다 보니 참 너그럽다. 인자하다. 또 그렇게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신다.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얻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형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발이 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잖아요. 왜 향해 있냐면 그를 닮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본받게 하시고 그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조금씩 다 부족해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담들 잘 해내지만 조금씩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최종 목적이 완성된 그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신단 말이죠. 이뤄내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세상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준과 차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끌어올려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아담들로 살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